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25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신비.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 순종하지 않았던 가지, 즉 유대인들을 꺾으시고 새로운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을 찾으사 접붙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24절에 나온 것처럼 본성을 거슬러 일어나는 접붙임입니다. 보통 원예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11장 24절에서 본성을 거슬러라는 말은 본래 좋은 가지를 안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안 좋은 나무의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즉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원가지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면 이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온 이스라엘은 해석이 필요해요. 뭐 이스라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온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럴 때 그 온 무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분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온 이스라엘 역시, 구원을 받을 온 이스라엘 역시 바로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적용 범위를 좀 넓혔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일본, 일본의 정부가 지금도 완악한 일을 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서 온 일본, 그죠?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쿠바에 있는 정부에서도, 북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서도, 또 중국과 인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IS 가운데서도 주님은 온 민족,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들에 대해서 절대 기대를 거두면 안 돼요. 우리가 살을 부딪히고 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온 이스라엘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자고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돌아올 수 있으니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6, 27절이 둘 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는 뭐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는 말은 먼저 유대인의 핏줄에서 나셔서 먼저 유대인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인용된 이사야 27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민족들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모질게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실 때는 이 순서와 질서를 중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으니 바로 27절에 나온 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제 베리트라고 합니다. 뭔가 자르다, 가르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메리트 하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죠? 메리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홀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주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셔요. 홀로.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가 애굽에 갈 것이지만 창성에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언약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언약에 대한 얘기를 몇 개 좀 찾아보죠. 스가랴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은 명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13장 첫 번째 절에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한 바 중세시대와 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이 미워한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떠한 민족적 단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과 방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한때 믿었으나 낙심한 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만 더 보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출애굽시키신 주님으로 인해 맹세하지 않고 그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셨으나, 우상 숭배한 그들을 흩으셨으나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그들의 배반으로 한때 주님이 흩으셨으나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말씀에서 3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과거에는 내가 너를 쳤지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돌아오는 주일에 예레미야 볼 텐데요, 이 예레미야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7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언약 까닭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때로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절대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쪼개놓은 짐승과 같은 벌을 받아도 상관없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 새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타락한 사람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들은 것을 더욱 삼가라. 주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느냐, 왜 기대를 못하느냐, 왜 교만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꾸준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노아와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있었지만요, 실패했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와도 체결하시고, 다윗과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체결하신 언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한 그 행위 언약에서 사람은 실패했으나 주님은 인자하시어 두 번째 언약, 바로 은혜 언약을 그 아들 안에서 체결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내가 말씀 모두 순종한 자로 여겨주리라, 죄를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우리 주님께서 와주시는 거예요. 와달라고 청원한 적도 없어요. 와주셔요. 왜 왔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와주셔요. 왜요? 언약 체결하셨으니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나와 같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기 위해 오셔요. 강압이 아니라 설득과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돌이키기 위해 오셔요. 27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예수께서 언약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요, 새를 잡되 목을 틀어서 다 가르지는 않고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제사를 통해 주님은 내가 이것의 완성이다, 그 피의 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이다, 너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었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므로 이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일하실까? 언제 그들이 돌아올까? 언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초조해하지 말고 언약대로 반드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일레벨의 그 요리문답 1문에서는 이러한 언약의 충실함이 나와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해방도 주님이 시켜주시고 보호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확신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세요.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 것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앞으로 이 언약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할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두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빛이 어슴풀에 비치기 시작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오해하고 잡아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맞아주는 집이 없는 곳에서 밤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잘 모르는 그분은 지금도 백성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으십니다. 따끈따끈한 새빵,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요? 언약을 체결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모진 멸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여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